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휘두르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하만의 부귀영화가 물거품처럼 꺼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집, 하만의 재산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집과 모든 재산은 왕에게 기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만의 모든 소유는 당연히 아하수에로 왕의 것인데 그것을 에스더에게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모르드게를 최고위직 관리, 즉 예전에 하만의 위치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조서를 반포한 것은 1월 13일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고발한 때는 1월 16일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의해서 다시 조서가 반포된 것은 3월 23일입니다. 따라서 하만의 조서 이후 2달 열흘이 지나면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2달 열흘 동안 누가 일을 행하셨습니까? 누가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셨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 66권 중 유일하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쉬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남기고 간 조서, 즉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꾀한 조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구합니다. 비록 하만이 처형되고 없지만 유대인 학살에 관한 조서는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 효력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서로 조서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 조서는 유대인 스스로 모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자와 싸울 수 있는 날을 12월 13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날입니다. 왜 하필 그날을 잡았을까? 페르시아는 큰 나라였고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적자들이 누군지 잘 모르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조선은 처리할 수 없었으므로 여전히 그 효력은 유효해서 유대인들을 정오하고 있던 자들은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거사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날이 돼야 유대인들도 누가 자기들의 대적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대적자가 되므로 그날을 결정한 겁니다.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분노에 차서 전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살육 행위에 그는 권력을 이용합니다. 뇌물은 그것의 수단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는 선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정당방위입니다. 자기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세력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대는 동해보복법,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가 미덕이고 그것이 상식이고 규범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말씀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세상에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도 누구든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 왕의 인장이 찍힌 법도 아무나 함부로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오죽하겠습니까? 현대 교인들 중에 은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인에게 모세의 율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율법은 원수를 미워해도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오른밤 치면 같이 오른밤을 치지만 예수님은 왼쪽 밤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라는 질문을 하고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죄책감이나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진짜 십자가 은혜에 직면하면 반드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성결과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갈망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성령의 온전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납니다. 구원하시고 신원하시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을 이루심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환경을 살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 법을 정말 실천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어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